화요일 아침, 집에서 나오는데, 문 열고 나오는데 억수로 춥더라고요. 그죠? 냉장고가 따로, 냉동실이 따로 없습니다. 좀 날씨가 많이 추워지는데, 한 금요일까지 계속 추워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1장까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기억의 유산, 기억의 계승. 오늘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제목을 기억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기억. 기억의 유산, 기억의 계승,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최근에 우리 친구 목사님들을 만나서 좀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똑같이 느끼는 일이지만, 이거는 이제 교회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한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굉장히 위험스러운 게 바로 저출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급감하는 것은 학교의 학생 수가 급감한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서, 교회는 노인들, 어르신들은, 견고하게 교회를 지키니까 그나마 이 세월이 지나가도, 그렇게 느끼는 게 별로 이렇게 위기라고 느낄 수는 없어요. 그 세대로 볼 때는. 또 우리 세대까지도 괜찮고, 다음 한 30대 아니 40대까지는 한 30대, 20대부터 점점 줄어들면서 지금도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비관적이에요. 말로만 나라에서 아기 낳는 거 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실제는, 계산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이주민들을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민시켜서라도 나라의 인구를 늘려야 되지 않냐, 이런데, 그런데 그게 또 굉장히 더 위험스러운 게, 지금 대부분, 돌아오는 이민들이 다 이게 우리나라 백성들과 이 이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특별히 회교권들이나 다 문화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에 어려움이 많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할까? 일단은 아이들이나 다음 세대가 많지 않으니까 적다고요. 그러면 질로 승부를 해야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이다. 어떤 가정에 어떤 교회는 1명이다, 2명이다, 이게 있잖아요. 아기들이, 손주들이. 그러면 할머니서부터 부모들까지, 교회까지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킬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애들이 없으니까, 주일학교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보다, 몇몇 목사님들이 연합을 해가지고라도, 여름이나 겨울에 한 5교회, 10교회 모이면 한 20-30명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연합해서, 교회별로 연합해가지고, 다음 아이들을 이렇게 캠프를 열고, 성경 캠프를 열어서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유치학교 같은 거, 그러면 몇 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뜻을 두고 같이 하면은 그 부모님들이 교사가 돼가지고 성경학교 캠프를 열어서 아이들 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손 놓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 교구협에서 좀 그런 노력 좀 해볼까 좀 하고 있어요. 연합 성경학교 캠프를. 그래야 지금 내가 보니까 한 300명, 400명 되는 교회도 주일학교 애들이 10명, 20명도 안 되는 상황이라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겠나는 그런 것이에요. 이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는 질문을 제가 던지면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던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속사를 되새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실현할 그 삶을 다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뇌새김이 먼저가 아니라 다짐의 마음이 더 우선입니다. 다짐, 머리다가 뇌에다가 뭐를 새기는 거 그것도 중요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생김이라는 것은 기억이에요.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이 다짐이에요. 다짐이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기억을 해야 다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명운, 밝기도 하고 어두울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을 기억하느냐, 얼마나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기억 속에 무엇을 더 기억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과 삶이 밝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신뢰하며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 명운이 밝고 어둠의 그 결론이 거기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이 두 가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억,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결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두 가지 기억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야는 신앙의 학교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도 보았고요. 또 고라일 땅이 어떻게 하나님께 모세에게 거역했는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겪었던 일들이고 그것을 머릿속에 다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통해서 알았고요. 불순종이 얼마나 뼈아픈지도 저들은 그 광야의 신앙학교를 통과하면서 배웠습니다. 두 가지 기억은 교훈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은 어떨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라고 살 때도 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좀 탈선이 돼가지고 침륜에 빠져서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을 걸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의 삶이 더 광야 같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그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경우도 그래요. 지나간 데 보면, 내가 진짜 그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 방면에, 내가 참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구나. 그 결과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가진 이런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했구나. 이런 사실들이 기억 속에서 이게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가지 기억이 그들을 교훈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순종의 기억과 불순종의 기억입니다.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기억은 광야 학교를 지나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늘 언제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순종했던 기억, 불순종했던 기억과 더불어 그들이 그 기억 속에서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선택. 그게 뭐냐? 순종에 따른 두 축복을 소개를 먼저 합니다. 순종에 따른 두 축복. 하나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과 관련되고 다른 하나는 그 땅에서의 부요와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을 순종에 따른 두 축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축복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이런 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이 열리고 세상을 다져야 하늘이 열립니다. 두 가지 선택. 하늘 것을 선택할 것이냐, 땅의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땅의 것을 선택할 때는 하늘이 닫히고 세상 것을 닫아놓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나안 땅의 삶은 약속의 삶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 때만이 축복이 임하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그들이 광야에서의 불순종하는 삶을 가나안 땅에서도 답습한다면은 거기서 있다고 해서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어떤 장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한 것이죠. 선택이 중요한 것이죠. 선택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두 가지 결과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결과. 하나님을 향해 충성과 하나님을 향한 배교의 결과를 알려주면서 순종을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순종을. 언약에 충성하면 비옥한 땅이 되겠지만 다른 신을 섬기며 나간다 하면은 그 땅은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은 광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땅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부족함이 없는 환경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땅의 것에 대해 목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땅의 것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과 관계보다 내 형편과 환경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의 내 모든 환경에 대한 것, 땅의 것들에 대해서 해결해 줘야 될 미신적인 비나이다.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처럼 나를 도와주는 나의 몸종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이런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늘이 열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저들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그냥 자기들 잘난 맛으로 행할 때마다 다 졌어요. 패했어요. 아이성에도 패하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욕심 부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준행하지 않고 가도와 가사에 약간씩 남겨놓은 것들 때문에 그것이 올무가 되고 완전한 순종을 안 할 때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들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여리고처럼 아주 엄청난 그런 장벽이 가로막고 안악장소 같은 거대한 그런 족속이 있더라도 그들이 철저하게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전쟁의 신으로 그 전쟁을 이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이기도록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을 직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앞뒤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경우는 눈에 계산이 안 나오고 답답하고 할 때 정말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정말 귀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너무 진짜 힘들어요. 아무리 이런 형편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으니 당신만이 모든 것을 감당합니다 하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들을 기다리고 난 뒤에 그 환경을 바꾸셨지
그가 막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꿔버리도록 해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것도 좋은 하나님의 어떤 응답일 수 있지만, 대다수 얻을 때는 하나님은 그 환경의 변화까지도 다 내려놓고 다 당신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시점까지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 안 해주면 나 안 믿어요. 이거 해주면 믿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겁박을 주면서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응답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을 다 지배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놀라운 확신과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셔요.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그리 아니실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을 믿어요 하고 전적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구할 것은 부족함을 없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구할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다 이방인 것이 구하는 것이다. 나한테 그렇게 구하는 거 니들 마음을 내가 이해하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그런 우상 숭배하듯이 나를 대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 다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그러니 너희는 나의 관심은 너희가 이 땅에서 먹고 잘 살먹고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으로 사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나한테 대하는 방식은 그렇게 대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내가 원하는 내 나라, 내 뜻을, 내 의를 먼저 구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해주시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믿음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게 해주세요. 이것이 먹고 살고 잘 살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너희는 먼저라고 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먼저 할 것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무엇을 구하며 사는 거야? 땅의 것을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늘을 향해 눈을 열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가 한번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기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할 때 광야에서 보았던 큰 일이 가나안에서도 재현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나타났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이라면 가나안에서도 더더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광야에서의 일들은 가나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훈련하는 논산훈련소는 왜 필요하냐? 자대에 들어가서 그 기본적 교육을 받는 거. 훈련소에서 이렇게 하라고 배웠지? 그것을 광야에서 다 배웠던 내용들을 가나안에서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소만 군인이 아니라 자대에 가도 배치가 되어서 자기가 이제 있을 동안 계속 있어야 할 거기서도 군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와 가나안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더 광야의 생활을, 광야에서 있었던 것들을 더 기억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할 곳이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예수 믿을 때가 더 중요한 것처럼, 또 여기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는 이 생활이 어떻게 사는 모습을 사느냐에 따라 저 하늘나라의 삶이 익숙해질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가나안 삶을 그대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못한 것들을 통해서 가나안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고, 광야에서 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가나안에서는 그대로 광야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여기서는 더 효과적으로 확실하게 행해야 되자. 이것이 두 갈래의 길이에요. 두 갈래. 이 두 갈래의 길에
두 갈래 길. 순종의 길이냐, 불순종의 길이냐. 광야에서 그걸 통해서 뚜렷하게 두 가지를 기억했고, 예? 두 가지를 선택했고, 두 가지의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그 두 가지 중에 순종의 길로, 그 가나안의 그 축복의 길로 걸어가도록 결단하고 선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속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예수 안에 사는 삶이 바로 가나안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안에서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의 그 원칙은 순종이에요. 끝까지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즐겨 순종하면 그 땅의 열매를 다 갖게 될 것이다. 그 즐겨 순종하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을 다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아들이 송구영 시절 때 받았던 성경 구절이건데, 즐겨 순종하면 모든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의 삶은 순종의 삶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삶은 순종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복음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행할 길이 환해진다는 뜻입니다. 결단과 선택과 결단이 채워진다는 뜻이에요. 어느 길로 가고 어느 가르침을 따를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선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는 그 자유의지, 그 결단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던져놓고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지 뭐를? 말씀을 기억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지? 또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또 서신서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택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선택까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므로 우리가 헛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택하는 그런 선택의 축복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돼요. 선택에 따른 축복도 우리에게 오지만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두 가지의 선택, 두 가지의 결과,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억,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결과.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잊히고 말씀을 닫으면 닫힌다. 은혜를 잊으면 잊어진 바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잊혀져 버리고 말씀을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 오늘 그것이 주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잊으면 잊혀지고 말씀을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은혜를 기억하면은 그 은혜가 나를 기억하고 말씀을 열면 하늘이 열린다. 그 말임이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주제를 했을 때는 긍정적인 주제로 바꿔서 생각하면 더 확실하게 들어와요.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면 그 은혜가 나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말씀을 열면 하늘이 열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의 유산, 기억의 계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 신명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양약이 되게 되고 내 마음에 돌비처럼 새겨지는 귀한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으면 잊히고 말씀을 닫으면 하늘이 닫힌다는 말처럼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늘 생각하고 살면 그 은혜가 나를 기억해주고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고 살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늘문을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억의 유산, 기억의 계승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두 가지 기억, 두 가지 선택, 두 가지 결과의 내용들을 전하고 있는 말씀은 이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구약의 이야기가 구약 때 이야기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바로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 삶이 시작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사오니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불순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안에서 늘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일 환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길은 항상 복되고 기쁜 일을 받기에는 우리에게 보장될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엎어진 것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유혹을 쫓아서 세상 물욕을 쫓아서 탐욕을 쫓아서 살며 우상을 섬기면 광야에서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쫓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온전히 주님을 쫓으면 가나안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축복을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환경과 형편이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그것보다 더 우선이 하나님 자신을 향해 나와 어떤 관계가 더 형성이 되는 것이 더 먼저 선행되고 먼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흔히들 이런 말씀을 할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축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응답이고 기도 자체가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결과가 내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 귀가 열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 그게 축복이고 그 축복이 바로 그 나머지 현상적인 축복을 따라오게 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현상적인 것을 자꾸 요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는 절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에는 멍텅구리 같이 살면서 자기가 욕심을 갖고 있는 것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다 해줘왔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모두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그러기 위해서 뇌새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을 놓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일이 가장 성령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지름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삶과 행할 것이니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그런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